오늘도 사도행전 25장에 오늘 본문은 13절에서 27절까지인데요. 오늘은 뒷부분만 좀 읽겠습니다. 앞부분 내용도 뒷부분의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게 반복되기에 23절부터 27절까지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한 지도자는 자연히 논쟁이나 갈등에 휘말려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에 복종하기 원하는 지도자는 예상치 못한 반발과 저항에 종종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논쟁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렇게 행복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별로 논쟁을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회의를 별로 안 좋아해요. 회의는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은혜를 까먹는 자리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는 가급적인 회의하는 시간보다는 오히려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제가 자주 여러분에게 설교 속에서 소개하는 19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도 많은 논쟁의 표적이 되었어요. 그가 대충 설교하는 사람이었으면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목회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사역을 하는 동안 적지 않은 비판을 받았고 그의 신앙과 행위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어요. 스펄전은 오직 의를 위해 투쟁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는 논쟁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고 언제나 그 논쟁의 표적이 되는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평생의 삶을 살았어요. 그는 16살 때부터 설교 사역에 부름받고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오랜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기독교 지도자들은 그와 같은 논쟁을 피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들은 가능한 사람들의 반발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참 지도자는 소명에 충실할 뿐 논쟁과 갈등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세상의 미움을 받으셨다면 감히 그분의 종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목회자이기를 늘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은 주인이 계시하신 모든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나름대로 헛된 의무에 충실하려는 사람이 나오죠. 바로 베스도 총독입니다. 그에게 두 사람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13절과 23절에 반복해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아그리빠 왕, 제가 어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아그리빠 2세예요. 2세. 그리고 버니게라고 하는 여자가 같이 따라옵니다. 이 아그리빠 2세는 벨리스 총독을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도 야고보를 처형시킨 헤롯의 아들로 그리스도가 태어날 당시에 통치했던 헤롯 대왕의 증손자예요. 그리고 여기 버니게가 동행을 했는데 그녀는 아그리빠의 사촌 여동생으로 그의 삼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고보를 처형시키고 충에 맞아 죽은 그 헤롯의 미망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헤롯은 조카와 조카딸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의 선친들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었죠.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도 세례 요한 당시에 헤롯도 그렇게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그렇게 자기 아내로 데리고 오는 그런 빼앗아 오는 거죠. 그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이 집안이 좀 그런 부분에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난 뒤에 그녀는 이 사촌 오빠인 아그리빠 2세와 함께 살게 되는데 이때는 나쁜 관계로 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녀는 나중에 길리기아의 왕 플레몬과 재혼했다가 또 그와 이혼하고 다시 이 오빠인 아그리빠 왕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삽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베스도의 총독이 승진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베스도에게 인사차 들렸어요. 우리가 25장 1절에 보면은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만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헤롯, 바로 이 아그리빠에게 말하자면 부임 인사를 하러 왔고, 이제 다시 자기의 관저가 있는 이 가이사랴로 돌아오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아그리빠 왕이 그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게 되는, 어떻게 보면은 그 부임 축하의 경의를 표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궁전에서 그 아그리빠 왕의 베스도 총독의 취임 축하연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이나 버니게의 마음 가운데는 그저 연회를 즐기고자 하는 좀 그 느슨한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나 이때 베스도는 이제 이 골치 아픈 사건의 현재 상황, 다시 말해 바울이 황제에게 호소한 사실과 그 호소를 베스도 자신이 허락한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그는 내가 그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25절에 말하죠. 이로써 이 사건의 소송은 본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베스도는 그 사건이 조용하고 공평하게 신문되도록 그들의 협조를 지금 요청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로마 황제에게 보내기로 작정은 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26절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가 황제에게 보고할 만한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베스도가 거기 2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죄목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죄수는 보냈는데 그 죄수에 대한 죄목을 적어 보내지 않는 것은 황제에 대한 불충이거든요. 왜냐하면 황제가, 그 당시 로마 황제라고 하면 지금도 보세요. 아주 변방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까지도 황제에게 상소가 올라올 정도니 황제가 다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 그 많은 일들을 쉽게 다룰 수 있기를 위해서는 이 파견된 총독이 이 죄수를 보낼 때 신속한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 죄목을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줘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의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좀 실행해 보려고 나름으로는
그 지역에 오래 살았고 통치했던 분봉왕 헤롯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베스도는 바울에 대한 죄목을 아직 발견하기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바울을 고소하는 고발하는 이 제보들이 너무나 혼잡했고 그것들 중에서 베스도가 바울을 죽일 만한 죄목으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베스도는 바울을 공개적으로 신문함으로써 그들로부터 죄목에 적용할 제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나름대로 자기 의무에 충실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가 듣게 된 바울을 통해 듣게 된 복음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19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의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 바울의 주장으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았다고 말하는데 지금 베스도는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마음까지는 아니죠.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예수라는 이는 죽은 자라고 경솔하게 단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지위 높은 이 세상의 고관이라든가 정치가 중에는 또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베스도처럼 종교의 일을 가볍게 단정해 버리고 실제로 자기가 그 문제를 취급하면서 자기는 그것에 아무런 관계도 없는 자로 결정지어 버리는 일들이 많죠. 그저 자기에게 유용한 순간, 다시 말해서 선거철이 다가올 때에나 마치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용을 하고 나타나기는 하고 교회를 찾기는 해도 그 심중에 온전한 믿음은 있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일을 듣고서도 한 가닥의 미신에 지나지 않는다고 들어버리거나 천지의 신의 가르침을 귀로 들으면서도 다만 그들 자신의 종교에 관한 일로서 자기에게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연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게 맞는가요?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이 그 지위 권세를 잃어버리고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해 그들이 죽어버린 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보좌로 끌려나가서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맞죠? 예수님 살아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요. 그분이 일어서실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스데반의 이야기 속에서도 본 것처럼 그 예수께서 흐뭇하게 여기실 우리의 거룩한 신앙의 일,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그 복음 때문에 논쟁에 휘말리거나 핍박을 받는 순간이 왔을 때, 그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우리 예수님은 일어서셔서 우리를 열심 있게 응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그 주님이 보실 때 참담하게 여기실 그 어리석음으로 행할 때에는 우리 주님은 어떠하실까? 여러분들은 보기 싫은 장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돌리지 않겠습니까? 아유, 저 꼬라지.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이 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우리가 죽어 그 앞에 가거나 그 전에 제가 늘 소망하는 것처럼 심판주로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 역시도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잊지 않는 신앙,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흐뭇하게 여기고 응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는 못할 망정 그 마음이 참담하게 여기실 어리석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우리는 바울처럼 부활의 증인으로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이 사실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헛되고 썩어질 일에 열심 낼 게 아니라 예수님 살아계셔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일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열심 내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예? 이 의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논쟁이나 갈등을 피한다는 이유로 이 의무를 소홀히 하며 남의 얘기처럼 대하는 태도가 있어서도 안 되고요. 또 헛된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괴악한 인생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522장 찬송을 부르실 때 이거 다른 데서 불러본 곡조 아닙니까? 예? 우리 예수님의 고난 찬송 143장과 같은 곡조예요. 예, 똑같은 작곡자가 똑같이 써놓은 곡인데 이 곡에다가 감리교 창시자인 찰스 웨슬레가 이 곡을 붙였어요. 저는 이 곡을 여러분들과 이 새벽 아침에 나누기 위해서 어제 혼자서 여러 번 불렀어요. 처음에 부르면서 이거 많이 본 곡조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찾아보니까 143장 그 고난 찬송과 똑같은 곡조예요. 근데 찰스 웨슬레가 왜 예수님의 고난 찬송에 이 가사를 붙였을까? 제가 이 가사대로 찬양을 해보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웬일인가 내 형제여 주 안이 믿다가 죄값으로 지옥 형벌 너도 받겠구나. 웬일인가 내 형제여 마귀만 따르다 저 마귀 지옥 갈 때 너도 가겠구나. 저는 1절을 부르면서는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생각이 나요. 예?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2절을 부를 때는 영적인 형제들이 생각이 나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마귀를 따르고 마귀 짓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이 생각이 나요. 찰스 웨슬레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찰스 웨슬레가 어떤 마음으로 이 주님의 고난 찬송에 이 가사를 붙였을까? 찰스 웨슬레의 곁에 그 많은 영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종교적인 나라 그 영국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물론 있어서 1절의 찬송을 만들어 불렀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올바른 신앙과 윤리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2절의 찬송을 만들어 부르지 않았을까? 그 이하의 찬송을 만들어 부르지 않았을까? 그 안타까움이 마음에 느껴져 많이 슬픈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 과연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일들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분이 참담하게 여길 고개를 돌려버릴 만한 어리석음을 우리는 행하고 있지 않은지, 사랑하는 내 형제여 도대체 웬일입니까? 어느 때까지 마귀만 따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불에 던져지겠나이까? 평생을 예수 믿는다 애쓰면서 갈 길은 지옥밖에 없는 그 어리석음을 반복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어서는 안 될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새벽용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다른 그 어떤 논쟁보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라, 이 사실을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내는 참으로 신령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로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전하느라고, 바르게 전하느라고 고난과 논쟁 속에 휩싸일지라도 우리는 이 거룩한 의무에 충실한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예수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력이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헛되고 썩어질 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일에 시간을 낭비하고 열을 내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벌떡 일어나서 힘내라 잘해라 말씀하실 그 거룩한 의무에 항상 충실하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부족하고 부족한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이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귀의 일을 따라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일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신령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제 8월이 다 마무리되어져 갑니다. 9월이 시작됩니다. 가을이 시작됩니다. 결실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맺어보지 못한 신령한 은혜의 결실을 더 많이 맺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날마다 새벽을 깨우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그 영이 깨어있게 하시고 그 마음이 주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